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영어로는 Paul하고 먼저 자기를 소개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편지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 쓰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먼저 자기를 밝히는 게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Paul, a bond servant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의 이름의 뜻. 네? 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원래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사울이죠. 사울은 큰 자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빅 체인지죠. 예, 자기가 굉장히 유대인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이런 학자, 스칼라였죠. 그런데 존경받고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의 겸손이 묻어나오고 있죠. 예, 폴,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첫 번째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자기 인식은 둘로스. 그래서 bond servant. 본드 서버트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고 했죠. 원래 7년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안식년을 선포하죠. 그래서 빚도 막 다시 리셋해주고, 예를 들어서 민태가 나한테 10만 불을 빚졌는데, 네, 이제 막 희년이 되면, 특히 희년이 되면 7년이 7번 모인 게 이제 희년이잖아요. 그때 되면 빚도 싹 갚아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그 몰기지하는 분들한테 했더니 얼굴이 다 굳어지더래요. 예, 그분들이 이자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거 다 갚아준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걸 지켰습니다. 희년을. 그리고 안식년마다 또 희년이 되면은 종들도 다 돌아가요. 7년마다 종들은 또 놓아주고요. 그러니 영원한 종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는 당신의 종을 하겠습니다. 영원히 앞으로. 그게 바로 bond slave입니다. 당신이 날 놔줘도 나는 당신의 종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거죠. 이거를 bond slave라고 합니다. bond servant. 그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주님의 아들, 딸들인데 이 종의 모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라고 하잖아요. 주님. 그럼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건데, 과연 종인가? 종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라 그러면 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쓰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모습이 모세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참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순종하죠. 그리고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했어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모세는 어떻죠?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시킬 때는 언제고 여기서 왜 날 또 말립니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종된 모습들이 아닌가. 근데 주인은요 항상 더 멀리 봐요. 종이 못 보는 거 항상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매니저들은 우리보다 더 회사를 위해서 멀리 보는 거니까. 사장님들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내 눈에는 여기까지인데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거기 스탑함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그 땅에,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민족은 새로운 지도자, 여기까지 인도는 모세가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누구의 상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 따라 얻는 게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 따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주님의, 그래서 종도 난 억지로 종이 아니라 난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종이 아니라 제가 자꾸 예수를 이용한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내 일을 못하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정말 적이 되고요. 이게 이 사역을 방해해? 그럼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종이니까 그의 뜻은 뭐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1 목적은. 전에는 뭐였죠? 내 열심으로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 해야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열심은 내야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와 열심이 있을 때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자기 인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예수 믿고 누군가. 바울의 두 번째 자기 인식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아포스톨. 사도는 뜻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한 주 만에 다 까먹는 분위기. 다시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실 거야 아마. 부르심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보내심 받은 자, sent one.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여러분에게 쓰는 것입니다 하고 그런 authority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set apart.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구분해 놓으셨다. 자, 이 일이 뭐죠? 자, 자기의 이제 두 번째 인식, 사도인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사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도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사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we are sent ones too. 그죠? 우리도 사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도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거에 인식이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인식이 확실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의미에서 모두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는 뭘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다음이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집사님 디자이너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사업가도 있어요. 또 어떤 우리 다 직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뭘 위해 존재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목사와 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저처럼 선포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전도자처럼 거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함께 도울 수가 있어요. 또 본진을 지켜야죠. 양육할 수 있어요. 우리 목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함께 여기는 한 사람도 잘못 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은 하나,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자, 그 택하심은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언제 구별하셨죠? 이미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속으로부터.
자,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도 나와요. 예레미야도 자기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구별하셨냐? 어머니의 태 속으로부터 구별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과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set apart 하신 일, appoint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까? 예. 이 일은 자기가 사도된 거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도 없었죠.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 다녔어요. 쫓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이렇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뭐 우리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 이 직분 누가 줬냐는 거죠. 무슨 교회가 줬는데요? 그게 교회가 준 게 아니고, 무슨 목사님이 줬는데 그 목사님이 준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그것부터 시작하죠. 자, 그런데 평생을 돌고 돌아서 딴 일 하다가, 그죠? 사도로 하나님의 애초 모습은 이 친구는 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친구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데 평생을 잘못 살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발견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내게 먼저 보여주셔서, 예,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 그래서 저도 항상 물어봐요. 저도 이제 서서히 알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이 길로 올 거면 왜 4년 동안 값비싼 학비 내고, 예? 왜 진작 부르시지 왜 안 부르셨을까? 근데 다 뜻이 있는 거죠. 예.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이런 오랜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금 당장.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청년들에게 좀 나눴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일즈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예,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훈련시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뻐요. 예. 세 번째는 기쁘세요? 왜 우리 집사님이 웃으시지? 네. 자, 세 번째는 남도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나는 노래가 너무 좋은데 내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귀를 다 막아요. 그러면은 그가 확률이 크죠. 네. 그래서 나도 기쁘고 내가 그 일만 하면 기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일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참 제가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을 평생 해야 될 텐데 100세 시대잖아요. 20대에 잡을 갖는단 말이에요. 80년 동안을 자기가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금 남보다 늦게 가더라도 남들이 다 지금 이 길 가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 과에 들어가, 그 메이저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 예, 그걸 찾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만약에 그 길이라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준비하신 길이 있다. 예, 보통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1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1만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거의 성공한대요. 근데 그게 10년이라네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에 귀하게 어떤 그 정하신 길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음악을 해요. 근데 음악에 나중에 길을 찾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서부터 음악과 관련한 일을 한 10만 시간 이상
1만 시간 이상 이렇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시골로 저희가 갔다 그랬죠.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시골에는 전 학년이 한 학년이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애들이 없어요. 그 유치원 다녀본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제 유치원 졸업생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부터 가나다도 아는 사람이 전화밖에 없고, 다 뭐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시키든지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도 저를 시키고, 뭐 노래대회 있으면 저를 시키고, 웅변대회 있으면 웅변도 저를 시키고. 왜냐하면 제가 읽고 쓸 수가 있으니까, 빨리. 그리고 암기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웅변을 했고 중학교 때도 웅변을 했어요. 있잖아요. 이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 도 대표를 한번 했어요. 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훈련 시키셨구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제 성격은 그러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한참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 하게 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거 관련한 일을 분명히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와 무관하게 이 길로 가면 성공해, 이 길로 가면 돈 벌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간절히 바라기는, 예를 들어 앞으로 약사는 없어진대요. 10년 안에. 근데 사람들이 파머시스트해. 그러면 어렵게 공부해갖고 나중에 망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고. 평생. 그 일에 목숨을 걸면 돈은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성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처음에는 뭐 배도 골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유니크하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똑같이 그래서 어떤 집사님 어떤 일 잘할 수 있고, 어떤 집사님은 또 이 집사님 못해 어떤 걸 잘할 수 있게,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바로 은사죠. 택하심이고.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복음을 위한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또다시 무엇이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왔어요. 복음은 gospel,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 얘기하는, 뉴스 앵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얘기하면서, 뉴스는 일어난 일이죠. 이미 일어난 일, 어떤 이벤트 that already happened,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일, 일어날 일,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 뜻이 뭐죠? 북동서남, north, east, west, south.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았다 해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죠? 제가 말하니까. 진짠데?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우리가 아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뭐 하는 거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뽑힘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이 뉴스를 말하려고. 뉴스인데 그 뉴스예요. 이 뉴스를 들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좋은 일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 관한 얘기냐? 그 아들, 아직 예수라는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성경은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성경 찾으면서 복된 구절 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구나. 성경은
자, 그래서 복음의 뜻은 좋은 뉴스,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한 것. 자,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선지자들 통해서 준 거니까 구약부터가 시작이죠.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놀라운 거죠. 여기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이게 왜 예수에 관한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얘기지. 아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구나. 자,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읽는 법을 우리 청년들 훈련 때 나눴는데 여기서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첫 번째,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시간이죠.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 그러니까 저자가 무려 40명입니다. 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쓰자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각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넌 이걸 써라, 넌 이걸 써라 해서 썼어요. Inspired writers 40명. 이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걸 모아보니까 놀랍게도 구약 39권으로 확정됐고 신약 27, 외우기 쉽죠? 39, 27, 66권. 그런데 놀랍게도 모아보니까 내용은 하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1600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내려갔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 모아서 보니 이게 다 It's about Jesus Christ.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For it is his mouth that has given the order. 이 순서를 줬다는 거예요. And his spirit, 성령이 will gather them together. 이거를 이렇게 엮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이해해야지 하고 읽는다고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the writer is Holy Spirit.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잠만 와요.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달콤해집니다. 저도 17살 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경을 폈다 하면, 제가 봤다 하면 수면제.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빨랫줄이 들어오듯이 성경이 막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정말 믿지 않으려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게 안 열려요. 그러나 주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경을 대하면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나중에 저희 아버지 쪽이 8남매였어요. 저희 어머니 쪽은 6남매. 저는 제 아이들은 5남매. 그렇습니다. 계속 갈까요? 어떻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집에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매 맞고 다녔대, 교회를. 농사 짓기 싫어서 네가 교회 가고 싶어서 핑계 댄다고. 근데 결국은 이제 장로님 되셨죠? 그리고 모든 7 형제 자매들을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작은아버지 중에서는 목사님도 나오셨고, 또 작은아버지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고모분들은 다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할머니도 영접시키셨고 할아버지도 영접시키셨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으셔서 한글을 스스로 깨치셨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할머니가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창가처럼 막 읽으시죠. 옛날 분들은 그러면서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읽으시는 모습 봤어요.
여러분,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 책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 자, 한번 성경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포인트. 그러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summarize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류의 창조와 타락. Creation and fallen.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복음을 주시죠.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죠? 그리고 그가 너의 죄를 리커버해 줄 것이다. 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만든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아 줄 것이다. 자,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얘기가 뭐죠? 그러면은 메시아를 보내려면 메시아가 태어날 나라, 그죠? 땅, 뭐 이런 게 필요한, 나라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태동이 누구냐? 아브라함 불러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끝났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있는데 법이 필요해. 이 법은 사람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국민이 준비됐고 법이 준비되는 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 자, 출애굽기는 스토리예요. 레위기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건너뛰셔야 되면 레위기는 건너뛰시면 좋죠. 스토리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내용이 이어지는 게 어디예요?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제가 좋아하는 민수기. 예. 아니야, 사실 민수기가 저를 좋아했어요. 예. 자, 민수기 다음에 내용은 신명기야. 근데 신명기 읽으면 또 헷갈려요.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또 듣던 얘기인데. 예, 그게 왜냐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리핏한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출애굽기 있던 내용이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읽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있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로 가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땅 필요하죠. 땅. 이 나라가 세워져야 돼. 어딘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만드신 얘기가 여호수아 얘기예요. 여호수아 보면 그래서 맨날 싸우는 얘기예요. 싸우고 차지하고 뭐 기도하고 싸우고 땅 차지하고 왕을 무릎 꿇리고 땅 얘기예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 벌써 여러분은 성경을 반이나 이해하셨어요. 자, 국민, 법, 땅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했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이거 반복하겠죠? 흥망성쇠. 그게 바로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내용들이에요. 막 지지고 볶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가 벌 받고 또 매 맞고 돌아오고 이거 얘기가 그거 얘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죠. 이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 예수님 오신 이야기. 자,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게 사도행전과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다.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인간의 구원 역사, 심판은 모두가 다 이제 거기에 마무리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지금 성경 한 권을 다 보신 거예요. 쉽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사무엘상 이거 보려고 그러면 내용이 안 잡히잖아. 근데 이 도표로 돌아오셔서 이런 내용이구나. 자,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만에서 했어요. 전혀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증거하시니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창조부터 타락, 멸망,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승천하심,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심판하러,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끝내러,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신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복음의 관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스토리 가운데 시간 순서가 아니라 포맷, 그 문학 형태가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학 형태, 우리 그쪽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형태의 something format. 참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형태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쓰여진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모아진 게. 자, 그래서 성경 읽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포임, 시가 문학들. 욥기, 시편, 잠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서, 아가, 이거는 다 이건 시가 돼요. 시가. 그러니까 리릭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 모아놨어요. 그 쓰여진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맷에 따라 세는 거예요. 예언서, prophecy, 그리고 이사야서, 말라기 이렇게 모아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만에서 성경책에다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이게 히스토리구나. 오케이.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포임이구나. 그리고 아이제야부터 말라카이까지는 또 다른 색으로 이거는 예언서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딱 세 개로 구분해서 구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구약 얘기 더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서에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느헤미야까지 돼 있죠. 자, 죄송합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가 끝인가요? 느헤미야가 끝인가요? 여러분 성경책. 느헤미야가 끝이에요? 아니면 에스더가 더 뒤에요? 에스더가 더 뒤죠? 이게 에스더가 더 뒤에요. 자, 여기까지는 몽땅 다 히스토리, 역사책이에요. 다음에 욥기, 시편, 이거 쭈루룩 모여 있죠? 이거는 다 포임. 그리고 예언서는 이렇게 또 쫘르륵 모여 있죠. 그런데 쓰여진 순서대로 한번 쫙 펼쳐보면 이렇게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면,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스토리를 읽으려면 이 관점으로 가야 돼.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는 빼놨죠. 스토리랑 상관없어요. 이건 법에 대한 얘기예요. 민수기 읽고 신명기, 이것도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리피트 되는 거예요. 빼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또 빼놔요. 룻기는 나중에 읽어도 돼. 왜냐하면 룻기는 이제 다윗의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다윗 얘기를 하려고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도 스토리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읽고 룻기 읽으면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 얘기 나오고 시어머니 얘기 나오고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또 성경책 덮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읽어야죠. 이제 사울 왕 이야기 나오고 다윗 왕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있죠. 그럼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얘기들 나오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는 다른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 누가 성경을 썼냐? 여기 다니엘, 끌려갔던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의 애가,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성경이죠. 이야기는 안 연결돼요. 자, 그 다음에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에스더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느헤미야는, 우리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는 뭘 다시 쌓죠? 성벽을 쌓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은 어디가 있어요? 저 뒤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끝나고 욥기 나오나 보다. 욥은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욥은 창세기 사람입니다. 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 쓴 거니까 요때 사람이죠. 요때 사람. 이게 다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도표를 가져가셔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한번 스토리, 이 복음, 가스펠로 못 읽어봤다 하시는 분은 요 순서, 요거 창출, 민수, 삿, 요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 성경 스토리가 구약에 딱 잡히시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요것도 나중에. 자, 그래서 성경은 온통 다 뭐냐면 예수님 오실 얘기, 예수님 오시는 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신약은 더 쉽죠. 신약은, 자, 신약도 포맷으로 구분해 놨어요. 순서대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요한이 제일 늦게 썼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시대로 쓴 거 아닙니다. 여기도 여기 포맷으로 복음서다.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신약에도 역사가 있겠죠.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편지 다 모아놓은 거 있어요. 사도들의 편지 모아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뭐 나오죠? 우리가 배우는 로마서. 로마서부터 저기 이제 편지란 편지는 다 모아놓은 거예요. 유다서까지. 예, 그 서신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신다. 여기도 신약에도 예언이 있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신약은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딱 알고, 이 모든 게 다 긴 것 같은데 원 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찝었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다. 자, 이제 그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어.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한, 아직도 예수라는 말을 안 꺼내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살펴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치밀하구나. 그냥 편지를 쓰지 않았구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as for him, 예, 그에 관하면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대.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게 왜 중요할까요? Son of David. 왜냐하면,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예, 맞아요. 예수님은 무슨 귀신, 고스트 같이 여기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예수님 너희가 만져봤냐? 그분은 사실 인간이 아니었다. 고스트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부활도 가능했던 거야. 실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너 기억나니? 해변가 걸을 때 솔직히 예수님 발자국 나는 거 못 봤지? 귀신이라서 그래.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면 그래, 정말 발자국이 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다. 근데 왜 다윗 혈통에 오시는 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다윗에게 성경은 구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인이 온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온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이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첫 번째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네 이름 존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의 집은 안 없어질 거야. 지금도 안 없어졌죠? 지금 지금 이 기독교에도 다윗의 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약속하시죠. 너는 맞아 죽지 않고 무슨 다른 일로 죽지 않고 너는 다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죽게 될 거야. 실제로 다윗은 편안하게 갔죠. 자,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해야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영원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AD 70년경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2000년 만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깃발 꽂고 나라가 생겨 지금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너의 후손,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텐데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자, 이거 바로 주님의 약속이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로부터 어떤 그 자녀가 나올 텐데 거기에 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뭐 시편에서도 나오고 또 나오죠. 예, 그분의 통치가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영원히 다스리는 홀이 그 집안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방 여인이 병 고치러 왔다가 뭐라고 소리 지르죠?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인정하는 믿음이냐면요,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다 말하는 그 메시아,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시끄러워서 발걸음 돌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이단이거든요. 어이, 정신 나갔냐? 다윗의 자손이 왜 그렇게 오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냐? 메시아는 그렇게 안 온다. 위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멋진 모습으로 수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을 고백한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가계도 소개해 드렸어요. 예수님의 족보죠.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 해서 마태복음에는 바로 아버지 요셉이 저 위에 다윗 왕 솔로몬 계열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아버지 쪽 족보를 볼 때 왕의 족보를 갖고 있어요. 다윗의 족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저주하시거든요. 너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는 나의 나라의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버리셨어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주받은 집안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조셉의 피를 받은 아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족보가 달라요. 자, 데이빗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돼 있어요. 나단. 어찌된 일일까요? 영적으로 솔로몬은 저주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나단의 계열, 그 형님, 솔로몬에게 형님이 있었어요. 나단을 통해서 이제 오시고, 근데 여기 조셉이로 돼 있을까요? 아까는 조셉이 다른 아버지였는데 여기는 써인러로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여기는 여자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버지 쪽 족보고 누가복음은 어머니 쪽 족보인데
둘 다 다윗의 족보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이여, 고백한 여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결의 영. 자,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두 번째는 그래 갖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사람이면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 근데 두 번째, 그 복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죠. 예. 부활이 없었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것은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으면 조금만 공부해보고 조금만 설치해봐도 히스토리컬 팩트로 예수님이 나와요. 그분이 어땠으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가들의 기록, 그분이 어떻게 죽었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고 3일 만에, 그리고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라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성결의 영을 강조해.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왜 성결의 영이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하는 거를 굉장히 dirty business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술, 사악한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성결한 영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셨어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뭘까요? 거짓말쟁이에요.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He's not saint even.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선적이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He's not good.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는 더 이상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God, He's God.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선포되셨으니 그는 더 이상 선생님도 아니고 그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냐? 곧 우리 주,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이름이 예수. 우리의 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영어로는 Jesus,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슈아. 여호수아랑 이름이 똑같아요. 예. 좌슈아. 영어로는 또 좌슈아네요. 예. 여호수아.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직책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그리스도 아니고요. 예, 예수님 first name Jesus, last name Christ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Jesus. 그분의 직책, 포지션, 그게 뭐냐? He is the Messiah.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one anointed, anointed one.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 근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분을 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았다. 은혜도 받고 사도 직분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미 빚진 자가 되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100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저에게 빚진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100불을 드리면서 100불을 이 집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동시에 집사님은 이분에게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바울이 느끼고 있는 빚이 그런 거예요. 나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 빚을 지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모두는 다 세상에 빚이 있다. 그건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이거를 땅끝까지 가서 전해달라고, 즉 돈으로 얘기하면 쉽잖아요. 100불을 이분에게 꼭 전해줘라. 그런데 이 100불을 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떼먹는 게 되는 거죠. 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음의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또 하나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이죠. 근데 이 두 번째를 생각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잘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믿으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느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Am I born again? 내가 구원받았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고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죠? 몇 절이죠? 5절.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자, 은혜와 apostleship을 받으면요, bring about 한대요. 무엇을 하도록? The obedience of faith.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100불을 주었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제대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도 노력해야 된다면 그건 뭐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냐?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순종,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obedience.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을 믿어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 로마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벌써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벌써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는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축복이 있죠? 로마서 28장 28절. 자, 이미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거 축복은 우리에게 받아놓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미 we are predestined.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줘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줘요. 그분의 사랑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보다도 더 많은 약속이 있겠죠. 그게 가스펠이에요. 좋은 소식. 저는 그거에 대해서 리마인드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같이 읽을까요? 자, 잠도 오고 하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 이 축복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예.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저와 여러분의 궁극의 good,을 위해서. 그걸 믿으십니까? 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다. 우리에게 나쁜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걸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제가 다리를 삔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다리도 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왜 뺐을까? 그러면 빨리 깨달아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슨 인과응보처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 성도님 뭐 잘 안 됐지? 그럼 뭐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뭐냐? 다음 말씀하시죠? 예, 여기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영어로 보면 확실해요. Also predestined, we are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이것을 아파서도 예수님의 형상 더 가까이 만들고, 때로는 요셉처럼 성공을 하게 해서도 예수님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복도 받아봐야 돼요. 복을 못 받으면요, 맨날 남이 복 받는 걸 자꾸 배 아파하고 쓴소리하고 심술거려요. 그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많이 축복도 해주시고 사랑도 얻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남이 성공할 때도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축복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성공만 해도 남의 아픔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파 보니까 와,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더라. 와, 내가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그리고 예전에 그런 못된 게 다 생각나더라. 저 2층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서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무릎이 왜 아프지? 예배하러 갔는데 무릎이 왜 아프지? 여러분, 무릎이 아파 보니까 제가 그게 회개되더라고요. 다 뜻이 있어요. 와,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 아들의 형상, 예수님 형상 본받기 위하여 만들어 가신다. 예. 자, 그래서 미리 정한 그들을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불렀고요. 그리고 부른 사람들은 those he called, 부른 사람들은 he also justified,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는 glorify 하게 만든다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뭐예요? 운명 지으셨고, 또 그렇게 부른 사람들은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 피로 의롭게 만드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점점 더 glor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예,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이 우리가 못 감당할 게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거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겠어요, 우리가 이건 못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 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부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일이에요. 근데 부르심 받지 않고 예수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개런티가 없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 가운데 결혼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픔을 당했어요. 이혼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데요. 그건 뭘까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뭐 믿음이고 신앙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헤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말라. 우리 청년들이 예수 잘 믿고 때로는 시험에 실패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게 없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예.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 여러분 교회 세워졌죠?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같은 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안 돼요, 일이?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 바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예. 자,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는 grace죠.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charis입니다. 우리 교회 charis가 있죠? 예, charis. 한마디로 말하면 unmerited favor. 하나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호의.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스피딩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삐용삐용 와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자, 라이센스 주시죠. 그게 아니라 점심은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햄버거 사 먹었어요. 그리고 5불을 준단 말이야. 10불을 준단 말이야. 이게 unmerited favor죠. 나는 당연히 티켓을 떼야 되는데 오히려 나에게 런치를 주더라. 은혜. 그래서 앞으로 있을 얘기가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혜.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죠. peace. 자, 항상 바울의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와요. 오직 한 군데만 빼고, 싸우는 교회만 빼고, 싸우는 교회는 이걸 스위치했어요.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에 은혜와 평강. 은혜는 grace라는 것은 당시 그릭 월드의 인사말이고, 평강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샬롬. 샬롬은 모든 것에 밸런스를 이룬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입니다. 샬롬이란 말.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이 샬롬 한번 축복해. 샬롬. 모든 것에 다 밸런스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너무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잠언의 말처럼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적당한 양식인 것처럼 샬롬은 우리에게 꼭 모든 것이 밸런스를 이룬 축복을 말해요. 건강, 부귀, 영화, 니드, 모든 것, 영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축복을 자주 쓰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알면 사람이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그냥 인트로덕션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복음을 소개했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 소개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정말 짧은 구절 안에 다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우린 그분께 빚을 졌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앞으로 이 편지를 쓴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하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때였거든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위대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